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눌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명할 때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약속의 성취가 완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포커스 온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기까지 단숨에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선택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인간의 언어로 적게 하신 것을 바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로로 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셔서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하게 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내용을 모세는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인 권능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언제 기록되어졌냐 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그 이집트 종살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출애굽할 그 당시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했을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예,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전쟁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40년, 50년 만에 다시 극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 때에 헤어졌는데 그 배에 배꼽에 점이 가득한 거 있는 그거 보고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50살이 된 거죠. 40살, 50살 된 거죠.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자기 엄마, 자기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빠, 자기 엄마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 내 아들이야 하는데, 아줌마 누구세요? 아니,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거 얘기하면 다 해줄 텐데 이 아들은 정말 어렵게 고아로 컸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궁상맞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좀 부탁해요. 아빠 이거 좀 부탁해요 하면 될 텐데.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엄마를 엄마라고 알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 아빠를 아빠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그 종살이를 통해서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보세요. 그럼 4대 정도가 세월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마지막 성인이 될 때까지 종살이만 하다가 이제 모세라는 어떤 한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광야로 지금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 익숙한 신분, 삶의 그 모습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그 헤어져서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어머니 누구예요? 아줌마 누구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누구인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권능과 사랑과 그 구원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이끌어낸 그 이유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해줘요. 왜 그럴까요? 까먹지 말도록. 까먹을까 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목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너무 길어서 잘 못하겠죠? 자, 따라해 봅시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당신을 선택한 것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서 1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 첫 번째는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한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A great and powerful nation. 뜻은 뭐 알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큰, 강한, 위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가돌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가돌을 잃어버리는, 이 큰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할렐루야, 언제 크고 강하고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 이 가돌의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나갈 때에,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강하고 번성한 시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는 어김없이 자신들보다 못한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아 비참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욕구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달려가기 시작할 때는 손에 얻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고통과 고난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가돌, 크고 강하고 위대함의 이 의미는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세력이 강하고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육체적으로 크고 힘이 센 강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나라입니까? 17세기 초 그 영국의 그 가톨릭이 세력을 떨칠 때에 개신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받고 죽음 당해야 하는 그 시절 가운데 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유럽을 떠나서 메이플라워 하나를 타고 60일간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102명의 그 탈출자들,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들이라고 하죠. 그 102명 중에 6개월 동안에 반이 죽었어요. 거의 50여 명이 죽습니다. 그 풍토병이라든가 그 배멀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죽죠. 그런데 그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감사 찬양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그 근근한 모습으로 그들은 점점 강성에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의 미국은 조금 감기 들린 것 같아요. 21세기의 미국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요. 미국 2015년에 미 연방 이 법원에서 이 동성연애가 아니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버립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강하고 큰 나라로 만드실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나라로서, 그리고 그러한 자신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강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강성함을 뛰어넘는,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크고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가돌,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또 있다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택하셔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데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유,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유, 그것은 몸집 키우고 재산 키우고 육체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 삶의 방식을 삼아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부르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내용이 성경의 예로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종살이에서 430년간 종살이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 모습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430년간 애굽의 종된 신분으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인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능력의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킨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대한 자손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가 완전히 무릎 꿇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적대로 계속해서 주님의 도를 따르며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았다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튼튼히 세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며 주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며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돌의 상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목적인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해 줍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음이 안 오죠. 왜냐하면 내 상태를 아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다 똥입니다. 다 똥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똥이에요. 보통 똥하고 달라요. 아멘.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한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나오서 했더니 죄가 많아서 못 나오겠다는. 그래서 제가 죄인들만 오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축복의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를 따르며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온 천하 만민에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복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 꿇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무릎 꿇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축복하다라는 이 의미가 바라크, 이 의미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찾고 지켜내고 이루고 싶었던 물질과 행복이 바로 그 예배드리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고 영과 육의 만족이 있고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세 가지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강한 존재로 강대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강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택감을 입고 우리를 통해서 지구상에 남겨져 있는 온 인류, 온 족속들이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강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어 주시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흔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제 삶이 비록 부족하지만, 제 삶이 비록 연약하지만, 제 삶이 여전히 우리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고